오늘도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 가운데에 사람은 아주 특별한 피조물입니다. 우리 짐승들은 육체만 있고 그리고 그를 움직이는 각자의 거기에 따르는 그런 영이 있겠지만은 그 육체가 끊어짐으로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천사는 하나님을 또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하게 부여받은 기능적으로는 상당히 우월한 존재로서 하나님을 대항하는 천사들이지만은 그래서 또 사람에게 나타날 때는 육체의 모습, 그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났다 사라지기도 하지만은 그는 인간과 같이 육체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기를 낳고 이렇게 생산해내는 그러한 일들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서 천사는 영체의 몸과 같고 그리고 짐승은 육의 몸만 가지고 있다면 인간은 육체와 영혼에 가지고 있는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먹고 마셔야 하고 그것으로 또 육체를 유지해야 할 생명이 필요한 것처럼 영혼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곧 하나님의 은혜와 그 말씀 속에서 살아야 하는 것이 바로 사람의 영혼입니다. 그러므로서 사람에게는 이와 같이 육체와 영혼이 동시에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육체가 있는 날 동안에 영이 그릇과 같이 담겨져 있다가 육체가 깨지고 흙으로 돌아가면 그 영은 돌아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기를 죽었다 또는 돌아가셨다 하는 것은 육체의 목숨이 끊어진 걸 죽었다라고 표현하지만 그러나 그 육체는 흙으로 돌아감과 동시에 영혼은 돌아가야 할 영원한 나라가 있는데 곧 하나님께로 돌아갈 우리 아버지께로 돌아갈 곳이 있는가에 대하여서는 우리에게 굉장히 정말 큰 문제가 될 수 있고 또 그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운명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살면서 육체는 육이 요구하고 있는 그러한 육체의 욕심, 육체의 요구가 있어서 끝없이 먹어야 하고 끝없이 마셔야 하고 끝없이 소유해야 하는 이 육체의 욕구가 있는 것과 그리고 영혼은 하나님께 부여받았기 때문에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코에 생기를 넣음으로 인하여 생명이 된 것처럼 그래서 사람의 영혼은 끝없이 하나님을 찾아가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목마름이 있다고 하는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육적 목마름만 가지고 살면 육의 사람, 영적 목마름이 있는 사람은 영의 사람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42편 1절에 보면은 말씀하고 있기를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는 것처럼이라고 그랬어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서 목마를 때의 그 갈증으로 인해서 포수가 또는 사냥꾼이 활을 자기를 향하여 겨냥하는 것을 알지라도 목말라 하는 것을 채우기 위하여 시냇가를 찾아가는 것과 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을 갈망합니다라고 하는 영적 목마름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심령은 하나님께 향한 이 영적 목마름이 우리 안에 있는가? 육의 목마름만 가지고 있는가? 영의 목마름만 있는가? 자기 영혼을 진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의 영혼이라고 하는 것 이와 같이 영원한 형벌에 처할 수밖에 없는 타락한 성도들이 되어버려서 타락한 인간이 되어 하나님을 떠난 자들 그러므로 연약하여서 자기 자신을 어떻게 죄를 없이 할 수도 없고 또 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그런 자격도 없는 인간의 형편을 아시사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땅에 버리시고 독생자를 주사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죽음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가야 할 영원한 운명에서부터 지옥의 운명에서부터 영원한 생명으로 옮기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것을 가르쳐 기독교에서는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이며 또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하는 그러한 사는 방법과 사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이라고 말했어요. 우리는 예수를 바라보면서 소망을 얻게 되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우리의 구주가 되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믿는 것
여러분의 구세주로 믿는 것, 이것이 바로 가장 기본이 되고 본질이 되는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만왕의 왕이 되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합니다. 나라에는 거기를 통치하는, 지배하는 사람이 있고 또 따르는 백성들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한 만왕의 왕이 되시는 이가 누군가? 바로 예수님이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보면은 왕과 대통령의 차이가 있어요. 보면은 왕과 대통령의 차이는 똑같이 지배하고 똑같이 다스려주겠지만은 왕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을 모든 백성이 왕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대통령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백성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에 관하여서는 국민을 위하여, 국민을 위한 정치며 국민에 의한 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바로 이 국민을 위하여 존재하는 그들을 섬기는 이가 대통령이고, 왕은 모든 백성들이 나라님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데는 백악관 같은 데에 거기에 국민들이 가서 그거를 다 구경할 수 있도록 오픈시켜주고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많은 시스템들, 보안 시스템을 거쳐서 거기 들어가서 직무를 다 확인할 수 있고 볼 수 있는 그걸 노출시켜 함께하는 것을 가르쳐 말합니다. 그러나 왕은 다릅니다. 왕은 구분되어 있고 왕은 확실하게 차단시켜버립니다. 왕을 가르쳐서 백성들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왕과 같이 여기게 되는데 철저히 차단하고 있죠. 거기에 보면은 조선 왕조 500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바로 1392년에 시작된 조선이 1910년 한일합방까지 그때까지를 보게 됩니다. 거기에 보면은 조선 왕조 27대 왕이 있으면서 살아오죠. 그 왕을 가르쳐서 얼굴을 용안이라고 합니다. 앉은 그 의자를 용상이라고 합니다. 옷을 입은 걸 용포라고 합니다. 하루에 5끼를 먹으면서 그러면서 운동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서 다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오래 살지 못하고 뭔가 지금 같으면 운동해야 됩니다. 뭘 해야 됩니다. 했는데 그렇게 하루 5끼 먹어가면서 보약도 챙겨 먹어가면서 걸어 다니는 것도 원래 구용 가운데 보면은 조경중이라고 하거든요. 발의 용모는 무거워야 한다. 살살 걸어 다니니까 그러면서 거기에 보약까지 먹어버리니 그건 살지 못하고 거의 단명하고 끝나버리는 겁니다. 오죽하면은 고종 황제가 선교사들이 와가지고서 막 운동하느라고 정거를 하고 막 공을 치고 그러면서 땀을 뻘뻘 흘리고 다녀요. 그러니까 황제가 그랬다는 게요. 쟤들은 왜 저러느냐. 그러니까 지금 운동하느라고 땀을 흘려가면서 운동한다고 그러니까 저런 미련한 것들, 아래 것들 시키지 왜 지들이 뛰어. 하듯이 말이요. 아래 것들을 시켜서 자기들이 치면 되지. 그거를 그때를 치야지. 자기들이 왜 이렇게 그렇게 힘들어 치느냐고 하듯이 그게 사람이 움직여야 하고 운동해야 되는 것을 모르고 있다 이게야. 그래서 철저하게 차단되어 있는 그것을 말하죠. 자,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오셨지만 다 보여주셨고 다 나타내셨고 다 모든 것을 다 그들에게 베푸시고 섬기시고 나누셨다고 돼 있어요. 끝에 가서는 십자가에 자기 몸을 내어주심으로 인류를 위하여 속죄제물이 되셨다라고 말씀했어요. 예수님의 삶은 어떻습니까? 왕이시면서도 만왕의 왕이 오셨다라고 말하면서도 마국간에 나셨고 나사렛에서 목수의 일을 하셨습니다. 목수의 일을 30년 동안에 하시고 30세쯤 됐을 때에 이제 공생애를 사시는데 요단강에서 침례받고 올라오실 때 성령이 임하셨어요.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증거를 받으셨을 때 그때로부터 왕의 형상으로 왕의 그런 자리에 앉으신 게 아닙니다.
그 후에는 더욱더 비천한 자들과 함께 하셨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고 죽은 자를 살리셨고 그리고 많은 가난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죄인들을 찾아가 위로하시며 그들을 건지시며 그들을 품으시며 그들을 끝까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공생애였습니다. 예수께서 만왕의 왕으로 등극하셔서 그 모든 것을 다 지배하고 다스리며 폭군과 같이 군림했던 것이 아니라 차라리 평범한 사람들 가운데 들어가 그 가운데 섬김과 나눔이라고 하는 본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 목숨을 내어주려 왔다 하고 예수께서 자기의 오신 목적과 그 본분에 대하여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뽑으신 12 제자는 어떻습니까? 유능한 사람들을 뽑은 거 아닙니다. 인류대학 나온 사람을 뽑은 것도 아니고 그들은 대부분 어부 출신이었고 다 평범한 사람들의 그런 출신의 사람들을 다 그렇게 뽑으셨고 그들을 사용하셨어요. 예수님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왕궁에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습니까? 아무도 예수님의 주변에는 빌라도와 함께 밥을 먹인 적이 있습니까? 헤롯과 함께 밥을 먹고 그와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까? 전혀 그들과는 상관없는 평민들 속에 그 속에 들어가 진짜 섬김이 무엇이고 진짜 사랑이 무엇인가 진짜 베푸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그들에게 일러주는 일을 하셨어요. 오죽하면은 예수 말씀하시기를 산에 여우 굴이 있고 나는 새도 집 있지만은 인자는 머리 들 것이 없다. 물론 철학적이고 신학적인 말씀이 그 안에 내포되어 있습니다만은 예수님의 현실적으로도 마찬가지였어요. 여우가 사는 굴이 있고 공중 나는 새도 집을 짓고 있지만은 인자는 이 땅에 주소를 두지 않고 있다. 내가 들어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하여 주님은 그 깊은 의미를 말씀하셨지만은 이 땅의 육신을 위하여 무엇을 하나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적이 많은 이적을 행하셨지만은 그 이적 가운데 본인을 위하여 이적을 행하신 건 없습니다. 오직 다 많은 사람들, 죽어가는 사람, 비천한 사람 그들을 위하여 이적을 행하셨지 본인 먹고 살기 위하여 이적을 베푸신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이와 같이 예수님의 그 모범을 보여주신 그 삶, 섬기고 나누고 함께하는 삶, 그것을 보고 따르려고 하는 자들을 가르쳐 제자라고 하는 겁니다. 원래 제자라는 말은 기독교적 용어예요. 국어사전을 보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을 제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제자된 삶이란 무엇인가? 예수를 닮고 그분을 본받아 살아가려고 하는 것.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사도행전 20장 33절에서 35절까지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한 적이 있느냐? 나는 약한 자들을 도와줬고 주 예수 직접 하신 말씀에 주는 것이 받는 자보다 더 복이 있다 함을 말하지 않더냐라고 말씀했어요. 바울도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제자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람은 잘 먹고 잘 입고 잘 놀고 박수받고 인기 끄는 곳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곧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가? 여러분 주님을 기뻐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에는 주님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계심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장난감 가고 놀다가 어머니가 이거 가지고 놀고 있어. 엄마 어디 갔다 올게 하고 다녀왔는데 장난감 가지고 놀다가 엄마 생각납니다. 엄마 소리칩니다. 엄마가 오지 않으니까 막 울어댑니다. 더 좋은 장난감을 갖다 줘도 필요 없습니다. 엄마가 오기를 바라요. 이와 같이 바로 어린아이가 어머니를 갈망하고 목말라하고 어머니가 오면은 장난감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엄마 하나만 있으면 되는 것처럼 신앙에 있어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것,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 이것이 바로 제자의 삶이요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기뻐하는 것이 제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과학적으로 보면은요 범죄자들에게는 그러한 범죄를 행하는 인자, 그러한 DNA가 있대요. 그래서 아주 신기하게요 그 생각 자체가 벌써 범죄하는, 사람은 가만두면요 범죄한다니까요. 이게 꼭 보면 애들도요 신발 신으라고 하면 꼭 거꾸로 신어요.
애들 뭐라 하라고 하더라도 꼭 곁길로 가고 싶고 가만히 주문을 한번 뒤집어 보고 싶은 마음도 있고 부모한테 대들고 싶은 마음도 있고 반항하는 마음, 그 속에 다 그런 인자가 다 있다는 거예요. 범죄자에게는 아주 특별한 또 그런 DNA가 있다는데 창세 이후로 가인의 후부터 시작해서요, 모든 사람은 범죄할 수 있는 죄의 근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 6절 7절 이하에 가인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얼굴이 변하면 어찌미뇨, 내 안색이 변하면 어찌미뇨, 너는 죄의 소원은 있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할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죄의 소원,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 그런 상품은 너에게 있을지라도 그런 육적인 그런 죄의 근성이 있어도 너는 죄를 다스리라. 죄를 다스리라고 말하지만 인간은 다스릴 만한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 믿어 침례받고요, 성령 받는 거는요, 이와 같은 죄의 사람을 죽여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DNA가 예수로 바뀌어져야 한다는 게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변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변하기 전에 우리의 마인드가 변해야 되고 생각이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서구적인 그런 문화들을 보게 되면 기독교 문화가 대부분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퇴색되고 토착화되고 타락되어 버린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인드 안에는 전부가 기독교적인 정신을 그 속에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영국이라고 하는 곳에도 귀족 학교가 있는데 세계 1, 2차 대전 때에 그 귀족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 굉장히 엘리트들이라고 자부하는 아이들이 고등학생 아이들을 총을 들려보내서 그들이 전쟁터에 나가 죽은 아이들만 2,000명의 사람이 된다고 합니다. 6.25 때 미국에서 장성급, 별자리에 있는 장성급들의 아들들이 와서, 그 아들들이 한국에 와서 죽은 사람, 전사한 사람들이 35명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보면은 어느 나라에 뭐가 있다고 그러고 그쪽에 파병된다고 하면 가지 마라, 됐어서 왜 가느냐, 뭐 하느냐, 다 맞고 알판국에, 아니 자기가 가면 갔지, 자기 자녀들까지도 데리고 가서 전사하게 할 만큼 정말 나라를 지켜야 하고 돕는 자, 약한 자들을 돕고 약소국가 그들에게 도와야 한다는 그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것. 6.25 때에 8군 사령관으로서 움직이는 그런 8군 사령관도 그 아들이 폭격에 의해서 망하는 그 가운데에 전사를 당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과연 그 속에 우리 안에 섬김과 베품에 대한, 나눔에 대한 그런 마인드가 있는가? 빌 게이츠라고 하는 사람은 2008년도 그 경에 280억을 사회에 환원시켰어요. 280억 달러입니다. 280억 달러는 1억 달러가 우리 한국 돈으로 1,000억입니다. 1,000억인데 1억 달러가 1,000억인데 280억이라고 하면 조가 넘어가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 많은 돈을 사회에 환원시키고 빈민자들과 이러한 마약 중독자 등등 그런 소외된 자들을 향하여 그들에게 베푸는 것, 그들은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나누는 겁니다. 그 속에 빼앗겨서 그거를 아주 죽이시는 걸 억지로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당연히 사회 속에서 자기가 얻은 것이니 그 가운데 돌려줘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당연히 그거를 행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과연 우리 속에도 이와 같은 삶이 있는가? 성도들은요, 쉽게 살려고 하는 마음을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좁은 길을 선택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이하에 보면 말씀을 합니다. 좁은 길로 들어가라. 그래서 거기는 협착하고 찾는 이가 많지 않지만 거긴 생명길이니라. 그러나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멸망길로 가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가하고 있어요. 그 전에 몇 년 전에요, 서울 면목동에서 지하실에서 잠자고 있는 자기 어머니와 누나가 있는데 19살 된 아이가 친구를 시켜서 화재를 내서 죽였습니다. 아버지도 같이 죽는 건데 아버지는 그때 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버지는 살았어요. 어머니와 누나가 벌에 타 죽었습니다. 나중에 그를 잡아가지고서 조사하고 기자가 물었는데 또 왜 그런 일을 했냐고 물었더니 아주 간단합니다. 애인하고 강남에서 살고 싶어서, 애인하고 강남에서 놀고 싶어서 보험금 타가지고. 가장 우리가 광우병이 문제가 아니라 광인병이 문제라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부패해져 버렸다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이 극과 극을 달리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섬기고 어떤 이들은 평화를 바라고 어떤 이들은 파괴적이고 어떤 이들은 부패해져 버렸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세상에 병이 있는데 심각한 병이 안병이죠. 근데 그 안병은 선고받고서 자기 자신을 위하여 준비할 수 있는 기회라도 있어요. 근데 조금 지나면요, 치매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기억, 좋은 기억, 나쁜 기억 다 사라져버리는 아주 더 무섭고 심각한 병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이 완전히 부패해져 버린 그런 병은 더 그 속에 더 사람을 그렇게 심각하게 만들어버린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은요, 은금이 쏟아져도요, 하나님 뜻이 아니면은 손잡지도 말아야 되고 가지도 않으려고 하나님께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유대인들이 세계를 그냥 지배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세계를 그냥 지배한 게 아니고 위대한 사람이 그렇게 많이 나온 것이 유대인들이 그냥 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신기하게요, 유대인들은요, 대부분의 사람들, 유대인들이 마약 중독자가 없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렸을 적부터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쳤다는 겁니다. 자기 자녀들을 뭘로 가르치겠는가? 돈으로 가르치겠는가? 자기 자녀들을 믿음으로 가르치고 그들을 정말 부패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양육하겠는가? 성경은요, 그 비결을 알았어요. 그래서 다윗은 정한 마음을 내게 주소서, 내게 넓은 마음과 정한 마음과 강력한 마음, 하나님께 향한 그런 마음을 내게 달라고 간구하며 기도하는 만큼 정말 모든 삶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그 사실을 알았어요. 세상의 물질에는요, 두 가지가 변화가 있는데 하나는 숙성이라고 하는 변화와 하나는 부패라는 변화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발전이지만은 하나는 부패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효소를 넣고 그거를 가지고 발효를 시키면은 정말 사람에게 유익한 유익균을 생성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효소가 없고 그 가운데 그냥 방치해져 버리면은 부패되어져서 변질돼 버린다는 게, 썩어 버린다는 거죠. 그걸 먹게 되면 온몸이 유해균에 의하여 막 고열이 나기도 하고 온몸이 아주 괴로움을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한국 같은 나라가 어디 있는가? 40-50년 전만 하더라도 보릿고개가 나오고 굉장히 힘든 그런 병과 미신과 가난과 모든 것을 어려움 당한 그런 나라인데, 지금 현재 이같이 잘 사는 그런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을까? 미국 다녀온 사람들 한국 같은 데가 없다고 합니다. 외국 갔다 오더라도 한국같이 편한 데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정말 경제 대국으로 그렇게 급성장한 그 나라, 그런데 왜 사람의 영혼만큼은 부패해져 있는가? 과학도 지식도 다 발전하고 있는데 왜 심령이 그렇지 않은가? 하나님 떠나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있지 않으면 영혼이 치유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예수께서 너희는 약속한 바 성령을 받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능력 받고 가라.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말씀하기를 위로부터 능력을 힘입힐 때까지 여기 머물러 하고 주님이 명령하신 이유도 바로 거기입니다. 내 힘이 부족할 때는 밖에서 오는 힘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해요.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 겁니다. 부패를 막기 위하여 할 수 있는 것, 이 땅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주의 말씀에 있고 은혜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기 위하여 성령을 보내주셨고 예수 말씀이 있는 것이고 은혜가 있는 것이고 예배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하여 정말 기도하십시오. 정말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쉽게 살려고 하면 안 됩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좁은 길을 택하여 가는 겁니다. 가족도요, 그냥 쉽게 가려고 하지 말고 부부지간에도 서로가 노력해야 됩니다. 부인도 남편한테 당신이 다 불어 먹이라고 그렇게 하지 말고 함께 노력하면서 감사할 줄 알아야 되고, 남편도 아내가 있어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서로가 도와줘야 되고, 아멘도 안 해요. 보면은 정말 서로가 노력하고 도와주고 서로가 함께 그거를 감사할 줄 아는 게 필요해요. 아주 구박만 했던 남편이 있는데요, 나중에는 아주 포기했대요. 그런데 부인이 가다가
어머 큰일 났다. 왜 이제 가스불 켜놓고 왔어요. 그래더래요. 그래서 그 남편이 그랬대요. 괜찮아, 물 틀어놨으니까. 이래더래요. 같이 그냥 같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가스불로 그냥 불 나오면 물 틀어놨으니까 꺼질 거야. 그냥 염려하지 마 하듯이. 왜냐면 거의가 그냥 안 켜놓고도 그냥 켜놓은 줄로 생각하고 안 끈 줄로 생각하고 자꾸 하니까 다 점검을 하면 사개오 때문에요. 사개오가 키가 작으니까 끝난 게 아니라 사개오 때문에 돌 무화과 나무도 준비하신 것이고 바로 무디라고 하는 사람이 찬양을 못하니까 생키를 데려다가 하는 거고 같이 자기가 못하는 건 서로가 서로를 같이 돕는 배필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정말 좁은 길로 가는 사람들 불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요셉이 13년 동안에 감옥에 있고 좀 어려움 당합니까? 그런데도 그것을 자기에게 불행이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의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먼저 이렇게 나를 만드신 것이라고 여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된 삶을 절대로 불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절제하고 그 모든 것을 다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것,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도 이 땅에서 편히 사실 일이 없어요. 마지막 끝엔 십자가에 죽지 않습니까? 오죽하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나를 위하여 기도해달라. 예수님도 죽기 이전에 고민하셨고 슬퍼하셨고 애통하셨고 눈물을 흘리셨고 다 하셨어요. 그런데 뭘 우리가 왕같이 살려고 합니까? 만왕의 왕으로 오신 이도 섬겼고 베풀었고 다 자기를 주셨거늘 우리는 무엇 때문에 고생도 안 하려고 그러고 쉽게 살아가려고 하냐는 거예요. 우리는요 정말 주님 따라가는 제자가 됐음에 대하여 억울하게 생각하지 말고요. 어떤 분 그래요. 예수 믿으시니까 아유 저는요 예수 좀 나중에 가겠습니다. 아유 지금 나오셔야죠. 왜 그러죠? 그러니까 조금 세상 더 살다가요. 세상 좀 더 타락하다가 그러다가 나중에 가겠다는 게 하고 싶은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그런 거 억울하게 생각하지 말고 주의 제자된 삶을 살아가는 주의 사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정말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28년이라는 삶을 제가 목회를 해왔습니다. 후회가 아니라 저런 굉장히 정말 힘들고 위기도 많이 있었지만은 후회한 것이 아니라 부족함 때문에 눈물 흘린 적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불행한 자라고 여긴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같이 부족한 자를 세우셔서 정말 지금까지 이끌어 주셨는데 근데 얼마나 감사한가. 더 하나님의 말씀에 부응하지 못한 것이 죄스럽고 부족한 뿐일 뿐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같이 신앙생활한 그거를 불행하다고 여기질 필요가 없습니다. 좁은 길로 가기로 결심한 사람들이니 정말 여러분 여기 성공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성공하도록 믿음으로 주님의 제자된 삶으로 성공자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전에 불러주심을